오늘 우리는 마침내 계시록 강해 마지막 70번째에 왔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 제일 끝부분인 10절부터 22절 끝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70주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뒤돌아보건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계시록을 보았지만 아울러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전 성경이 우리에게 크게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계시록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전 성경을 우리에게 크게 열어주셨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만 열린 것이 아니라 전 성경이 열리고 오늘날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어떠한가,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가,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여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아울러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고 성도의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휴거되고 공중 혼인잔치를 통과하고 천년왕국을 지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인가. 주님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깨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한 계시록을 강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또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분들과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이들이 이 땅에는 있구나. 많은 이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대단히 간구하는, 알기를 원하는, 적극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기를 기도해온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함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마지막 때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시록 70번 강의를 마치면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번의 말씀을 정리하여 이제 계시록 책자를 수개월 내에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책자를 내는 것은 제 혼자 될 일이 아닙니다. 돕는 분들이 필요하고, 책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강해의 책자가 나오면은 한글판에 나오는데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이 영문판으로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세계 각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모든 장면이 실황으로 영상 촬영이 되지요. 이것이 화면에 나가면 화면 밑부분에 영어 자막이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에 영어권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같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 자막 번역을 위하여 앞으로 봉사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오늘로서 이제 마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 아는 종이 아닙니다. 완벽한 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것을 저는 열심히 연구하여 내가 받은 것만 여러분에게 발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에 더하여 더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으셔야 됩니다. 저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한 종들이 일어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분의 오심에 모든 사건들의 전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아무튼 마지막 때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좋은 질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주님께 좋은 질문을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질문과 기도를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알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 유대인들의 동향을 깊이 살펴라. 그래야면은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상세한 것을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상황을 단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의 상황이 롯의 때와 같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5000년 전 또 4000년 전의 상황,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죄 지으면서 사는 그들의 상황과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이 전적으로 똑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관하여 알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수개월 동안 준비하여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연구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동향을 연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시키는 집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준비할 집회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깊이 연구하여 유대인들의 동향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 또 유대인들의 동향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를 얼마나 깊이 상세히 자세히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계시록을 총정리하고 종말 사건들이 어떠한 순서로 일어나 우리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건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며 어떤 사건들은 이따가 설명합니다. 동시에 섞여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의 많은 사건들을 24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순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계시록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장차 세상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사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해지면서 난리와 사건, 사고가 빈발하며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앞으로 점점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잘 살아,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 오시는 날 들림받기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갈수록 영계가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단들에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잘못된 가짜 종들에게 혹하기가 쉽습니다. 갈수록 싹군 목자가 대거 등장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도 11절에서도 23절 24절에서도 주님은 계속하여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점점 더 창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7절하고 누가복음 21장 11절하고 연결하여야 됩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진은 더 많이, 더 큰 지진이 계속 일어나며, 그 다음에 기근은 점점 더 더할 것이며, 추운 지방은 아주 추워지고, 더운 지방은 아주 더워지고, 비가 오는 데는 너무 많이 와서 물 난리가 나고, 비가 안 오는 데는 1년에 몇 방울 안 내려서 기근이 들려 사람들이 죽어. 이거 완전히 극심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지구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활발하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발달한 매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그때 가야 세상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끝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단어 읽을 때 뜨거워집니다. 아, 반드시 끝이 오는구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오고야 말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끝이 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건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지중해 인근에서 10개국이 연합하여 이것을 열불이라고 합니다. 재생 로마 제국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럽, 특별히 지중해 인근의 정세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중해 인근에서 10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10나라가 다시 일어나 재생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될 때 그것을 열불시대, 다른 말로 열발가락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건들을 도표로 기록했습니다. 아까 1번에서 4번까지는 마지막 때 징조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불, 즉 재생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인근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전후하여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불이 일어나는 것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뒤에다 할 것 없습니다. 열불이 서 있기 전에 유대인들은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요, 열불이 일어나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유럽에서 열불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대단히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불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열불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의 기반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불은 뭔데?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에서 열불이 일어나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시대가 점점 나아가다가 열불은 10발가락 시대입니다. 발가락 끝까지 왔다는 것이. 그럼 더 이상 갈 때가 됐습니까? 세상 끝났다는 것이. 세상은 10이라는 숫자로 끝이 나게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도표를 또 보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같이 그려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의 그림.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에서 본 4마리 짐승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은, 노철. 다니엘이 본 짐승도 4마리입니다. 사자곰, 표범, 열불 달린 무서운 짐승.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계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 어깨와 양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다리와 10발가락은 뭐예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땅을 지배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여기서부터 철은 까만 색깔 철은 로마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이방인 때 중간 시대가 있고 다리 끝까지 발목까지 가도 발등까지 가도 발가락까지 가도 철은 계속 철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아, 세상 끝까지 로마로 가는구나. 세상 제일 끝에도 로마가 있구나. 지금 로마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 다니엘의 본 4마리 짐승의 환상도 보겠습니다. 사자, 곰, 표범, 열불 달린 짐승. 그래서 바벨론은 사자의 나라고, 메데바사는 곰의 나라고, 헬라는 표범의 나라고, 로마는 열불 달린 무서운 짐승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열불의 7머리 달린 짐승은 로마이면서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동시에 적그리스도 역시 열불 달린 짐승으로 주님은 표시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짐승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이 보여주신 큰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곧 지중해 인근에서 열불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왜 알 수 있습니까? 열불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열불의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곧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세상에 가깝냐. 적그리스도가 정식으로 이 땅에 등장하고 난 이후에 약 3년 반 뒤에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대가 얼마나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주님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5번째가 열불이 일어난다는 걸 보았고 6번째 무엇을 보았습니까? 열불이 일어나기 전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열불이 일어날 전후를 하여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연결하여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의 동향을 살피는 것을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아옵니까? 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본국으로 다 모으십니까? 그들을 모아서 알곡을 모으듯이 모아서 한꺼번에 구원시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3절로 4절, 이사야 43장 5절로 6절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거 에스겔서 39장 27절로 28절에는 주님이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되 이방에다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수백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마지막이 된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더 실감이 납니다. 왜?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지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하루 종일 다녀도 유대인들 만나기 힘듭니다. 서울 가서. 그러나 미국 가면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 또 선교단체들의 활발한 후원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미국 거주하시는 성도님들은 잘 압니다. 우리는 때가 가까웠음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나라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전 세계 재산을 유대인들이 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큰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엑소다스, 출애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 제2차 출애굽이.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왔지요. 두 번째 출애굽은 뭡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요. 두 번째 출애굽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38장 1절로 끝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8장에는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그들은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에스겔서 3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고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 전부 다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은 마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왕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뒤따라 나와서 그들을 잡아가려 한 것과 흡사한 사건입니다. 바로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몰살시켰습니다. 러시아 군대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평야인 머깃도 평야에서 몰살시킬 것을 에스겔서 38장 끝부분과 39장에서 상세히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계시록 1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님이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망하면 세계의 정세는 대단히 혼란하게 됩니다. 혼란할 틈을 타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지혜롭습니다. 잘 살 때,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소원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는 타임을 맞추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번째 사건입니다. 10불 뒤에 있던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커지면서 아까 일어난 재생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동시에 세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볼 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수주 동안 상세히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까 10뿔 나왔었죠. 다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10뿔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며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먼저 맺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한 일해가 바로 뭐지요? 7년 평화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7년 평화조약의 7자를 여러분들이 유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 7자가 나왔습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때부터 7년이 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일해가 된다는 것이 세상 끝에 있는 7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이스라엘 등과 조약을 맺을 때 3년 평화조약 안 됩니다. 5년 평화조약, 10년 평화조약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 평화조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날부터 시작하여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많은 날짜들이 있죠. 1260일, 1260일 하여 2520일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한 일에 세상 끝에 7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때 이방인의 때는 끝난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한 일에 이전은 신약 2000년 이 시대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이며 성령 시대이며 은혜 시대이면서 또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 평화조약만 맺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성전 중건령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현재 성전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었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도 지금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알고 10번째 유대인들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평화를 보장했지요.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두 번째, 그들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하게 했지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환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예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배척한 유대인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적그리스도는 영접하게 될 것이다. 뭘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앞으로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11번째 666표를 강조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럼 666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먼저 현금을 없애버린다. 돈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수표, 카드 이런 것이 모두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젊을 때는요, 카드도 없었습니다. 수표도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현금 사용이 줄어듭니다. 어떤 데들은 주머니에 돈이 거의 없고 카드만 그냥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 시대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끝난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현금도 없애고 수표도 없애고 신용카드도 다 없애버린다. 그 대신에 이 모든 것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것이 무슨 표냐? 성경에서는 그것이 666인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표를 강제로 받게 할 것이다. 이 표가 없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적그리스도는 압력을 넣을 것이다. 돈을 없애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없애고 666표, 적그리스도 표를 찍음으로, 마귀 표를 찍음으로써 사람들의 생계를 잡고는 적그리스도는 위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굴복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 666을 받고 전 3년 반 동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가서는 모두 다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거짓 선지자도 같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후원합니다. 지원합니다. 들러리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13번째, 기독교 내에서 666 표받는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1000만 명이다, 1200만 명이다 하는데 여러분, 숫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았냐? 누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휴거될 수 있느냐? 그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한국 교회 교인들 반도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표받는 문제예요. 종들도 가짜 종들은 별소리를 다 하면서 표받아도 된다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100% 표를 거의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반 넘는 가라지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알곡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은 알곡들은 적그리스도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 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모아, 알곡을 모아,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표를 안 받은 이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성도의 환란에 들어가지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강력한 지도자들을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장소를 정해주십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뭐 하게 될까요?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공동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4번째예요. 표 받지 않은 성도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성도의 환란을 당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환란 당하는 성도의 환란을 설명하셨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 때 벌써 성도들이 공동생활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이들이 한데 모여 전혀 자기 물건을 제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자기 소유를 팔아 종들에게 갖다 바치니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어 핍절한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천국의 생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천국 가도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 이게 내 거야, 이게 네 거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받았을 때 완전히 이 땅의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 같이 되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니께 내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 가족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도 이루어지고 세루살렘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15번째로 들어갑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기 직전에 도표를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면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벌써 예수 안에서 죽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살아나서 땅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휴거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들 뒤에 따라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 가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로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휴거되고 수개월 뒤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의 딱 중간에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고 며칠 되었을 때, 1260일이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는 7년 평화조약을 깨어버립니다. 그 대신 성경에서 말한 미운 물건,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가정하여 미운 물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환영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파기하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성전 제사 드리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일의 절반, 중간이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때 상황을 상세히 말씀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는 또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번에는 멸망의 가정한 일어났어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때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장차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다시 있을 일을 성경에서 이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등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에 성전에 세운 우상을 경배하라는 문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패하고 적그리스도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17번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패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남은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양육을 받느냐,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이때 유대인들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이것은 후 3년 반입니다.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한 때, 두 때, 반 때는 후 3년 반, 대환란, 1260일 같은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급하여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8번째 후 3년 반 동안 이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림에서 보아야 됩니다. 후 3년 반은 대환란인데 이때 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성도들은 이미 휴거되어 공중에 있죠. 유대인들은 야곱의 환란 당한 후에 도망가서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도피처에 가 있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표 받은 불신자들이. 그 다음 표는 안 받았지만 휴거되지 못한 어정쩡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 동안 땅에 버려집니다. 표 받은 불신자들과 표 받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일부 성도들이 대환란 때 뒤섞여서 땅에서 대환란 동안 거의 다 죽게 됩니다. 표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후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은 계시록 9장부터 시작하여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16장 가야 끝이 납니다. 17장과 18장은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별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18번째 일이에요. 후 3년 반 동안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반대로 하늘에서는 어떠합니까? 휴거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있습니다. 또 한편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도피처로 도망가서 거기서 후 3년 반 동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 19번째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끝났으므로 적그리스도는 무능하게 됩니다. 성령이 도피처에 가 있던 유대인들을 성령이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성전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성전에 가니까 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져 있었지요. 중간에서 우상이 세워졌었죠. 우상은 1260일 동안 계속 서 있다가 유대인들이 성전 청소를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다 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30일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 있을 때부터 완전히 청소가 끝날 때까지 며칠 걸립니까? 1290일이 걸리는 거예요. 1260일하고 30일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129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성전을 청소하는데 30일이 걸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김이 빠져서 그렇지 아직 죽진 않았지요. 자신의 우상을 깨뜨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니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동방으로부터 2억의 군대를 소집하여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머깃도 평야에 즉 아마겟돈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니 아마겟돈에 집결해 있던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의 때입니다. 저 그래서 군대가 머깃도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45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2억의 군대가 움직이려면 얼마나 큰 이동이겠습니까? 45일이 걸리는데 딱 예루살렘 동편에 도착할 때 그 예루살렘 동쪽 골짜기 이름을 성경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요엘서에 쓰는 것을 판결 골짜기. 오늘날 현대 용어로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같은 용어예요. 골짜기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동편에 2억의 군대가 그쪽으로 집결을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골짜기가 아니라 피로 이룬 큰 피강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 주님은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억의 군대를 한꺼번에 몰살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것을 요엘서 3장 11절로 13절까지를 보아야 되며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까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요엘서 3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11절.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주님은 사단의 군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때의 상황을 주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주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붙잡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바로 불못에다 넣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남았죠? 사단은 붙잡아서 불못에 넣지 않고 천년 동안 임시로 무적행에다 가두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다 놓고 주님은 이 땅을 지상천국으로 만드십니다.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는 휴거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같이 내려온 성도들은 성 안에서 그분의 신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성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대하여서는 왕이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에 이 땅에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라 하지만은 그때 되면 제 생각에는 1000억 정도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 천년 동안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적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깐 풀려나옵니다. 천년왕국의 성 바깥에 있는 엄청나게 불어난 사람들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들 중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주님의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23번째입니다. 21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22번째는 천년왕국이고 23번째는 고가 마국의 전쟁이. 마지막 24번째 둘째 부활이 있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새 예루살렘 아니면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서 주님 앞으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은 첫째 부활이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주님 공중재림 때 살아나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음부의 대기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직전에 그들은 둘째 부활 때 올라와서 바로 심판받자마자 불못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세루살렘과 불못으로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 세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왼쪽에 있는 도표 6종류의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계시록 강해를 모두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 땅에는 6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6종류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가서 어떻게 될까요? 세루살렘으로 가든지 불못으로 가든지 6종류의 사람들이 종류는 6종류지만 갈라지기는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믿고 죽은 천국 갈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부활로 참여하여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은 지금 음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부에서 계속 고통당하며 대기해 가 있다가 둘째 부활 때 살아나 백보자 심판을 받고 바로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바로 들어간 둘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표를 안 받은 성도들 중에 알곡이 완전히 되어 이긴 성도가 되어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공중재림 때 휴거될 성도들이 있는 반면 표는 안 받았지만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알곡이 못 되어서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더라. 이 대환란에서는 불신자들과 같이 섞여 대환란에서 불신자들은 모두 다 죽고 표는 안 받았는데 알곡이 못된 그러한 미지근한 나이롱 성도들이 대환란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서 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표 받은 불신자들은 대환란 때 모두 다 죽는다 그랬죠. 모두 다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음부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들은 음부로 갔단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심판 뒤에 불못으로 들어갈 날, 지옥으로 갈 날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하고 대환난에서 살아나서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있다 했는데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같이 지상재림하여 천년왕국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성 안과 성 밖에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도 됩니다. 육신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휴거될 때 이미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었습니다. 천사와 같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땅에 그대로 남아있었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해서 막 인구가 막 퍼진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사람들이 전혀 안 죽으니까 천년 동안 그래서 한 1000억까지 불어나지 않을까. 그만큼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 바깥에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지나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걸러냅니다. 그래서 고국과 마국의 전쟁 때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주님을 배반하고 누구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천년왕국 때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빨간 글씨 있죠. 그대로 계속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세루살렘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성 바깥에 있는 자들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배반하는 이들은 밑으로 심판으로 떨어지죠. 배반하지 않은 이들은
고과 마고의 전쟁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성 바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도 성 안과 성 밖에 있더라. 성 안은 누가 사는지 압니다. 거듭난 우리들,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섬기며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대하여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이제 누립니다. 그러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만국을 이룹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성 안에서 살지만 성 바깥에 있는 만국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씩 진주문, 예루살렘의 12문을 통하여서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에 와 주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매일 보고 생명나무 과실을 매일 먹지만 성 바깥에 있는 이들은 바깥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성 안에 들어와도 생명나무 이파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차 될 일을 상세히 보여주시고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일어날 사실이다.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분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건신하여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